2월 1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데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사사기 후반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무엘상 8장의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열방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늙었고 사사로 세운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여호와를 버린다는 의미였죠. 사사기 2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 다른데 사사기 2장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사기 때와 사무엘상 8장에서의 죄가 다르다는 것을 악함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볼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왕이 되니까,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누구만요? 여호와만 섬기는 자로 세웠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자들도 누구를 버린 자들입니까? 여호와를 버렸잖아요. 근데 사사기 2장과는 다르단 말이죠. 사사기 때는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다른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지요. 근데 사무엘상 8장에서는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버리고 사무엘상 8장에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죠.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 대신 이들이 누구를 세웁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세운단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상 8장에서 그렇죠?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8장 20절이었죠. 무엇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까?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열방과 같이 된다는 의미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열방이 섬기는 신을 섬긴다는 의미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20절에 우리 왕이 되어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열방과 같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렇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싸움에 앞서 나가서 열방과 같이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왕을 세워주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죠? 사무엘상 8장 11절로 18절까지 그렇죠? 그 열방과 같은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줬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17절이죠. 17절.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누구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너희가 세운 왕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래서 열방과 같은 왕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또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종으로 삼는 왕을 구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얼마나 미련합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한다는 의미는 즉 이스라엘이 스스로 열방과 같은 왕의 종이 되기를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그 왕이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자기들 앞에 나가서 자기들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죠. 지금까지는 누가 왕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요. 그 왕이었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그렇죠? 애굽에서부터 홍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싸우셨습니까? 그럼 홍해에서만 싸우셨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을 위하여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 것이죠. 그 여호와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잘 알죠. 그럼 다스림의 의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데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서 뭐 양을 가져와라, 뭐 재물을 가져와라, 뭐 소출을 가져와라 착취하는 왕이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의 다스림이 잘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이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그래서 다스림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이죠. 성막. 성막에 누가 계십니까? 왕이신 여호와께서 계시잖아요. 그 성막이 그렇죠? 여호와 영광으로 충만하지요. 그 영광으로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 또한 그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인자와 진실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병행돼요. 병행. 다스림과 구원, 대적에게서 그 싸움이죠. 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스림과 싸움이에요. 싸움.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고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는 것을 그렇죠?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통해 나타내셨습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그렇죠? 사사들을 통해서죠. 근데 사사들을 통해서는 조금 바뀌어요, 순서가. 싸움이 먼저, 구원이 먼저죠. 사사를 세우셨잖아요. 그 사사들과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구원하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 그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구원과 다스림, 싸움과 다스림이죠. 순서가 바뀐단 말이죠. 사무엘 때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블레셋 자손에게서 구원하셔서 빼앗겼던 그쵸, 성읍들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라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이 먼저입니까? 다스릴 왕이 먼저입니까? 다스릴 왕이 먼저지, 다스릴 왕.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들은 대적의 손 아래에 있습니까?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평안한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다스릴 왕과, 그렇죠? 싸움을 싸울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다 사사시대와 사무엘을 거쳤잖아요. 그렇죠? 그럼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직접 이스라엘을 싸움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누구를 세우셨어요? 사사를 세우셔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렇죠? 이스라엘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싸움을 싸우시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그 사사와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보지 못하잖아요. 신약에 가면 그렇죠? 제자들 예수님이 그렇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죠? 사사와 사무엘을 세우신 여호와를 따랐습니까? 사사라는 사람과 사사들이라는 사람들과 사무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까? 사무엘을 따르는 자들이었죠. 그렇죠? 사람 앞에 행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가 죽은 후에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시금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고 사무엘이 늙은 것을 보면서 이제 누구를 구하는 것입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오늘날도 목회자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먼저 분별해야 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우리말 성경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순서가 어떻게 믿음으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났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어요. 그렇죠? 근데 애굽을 떠나려면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잖아요. 바로 강팍한 바로. 그렇죠? 근데 바로를 두려워했습니까?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까?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곧 믿음의 내용이 곧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었죠. 그 보이지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그 모세를 이스라엘에 보내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뭘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요. 그러면 이 사무엘상 8장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다스리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싸움을 보는 그 신령한 눈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뭐에 빠릅니까? 보이는 육신의 눈에 반응에 빠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려 주셨잖아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라마에서 그들을 다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한 여호와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요,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았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서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앞에 서 있잖아요. 사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데 자기들 앞에 나가서 자기들의 싸움을 싸울 왕을 구하잖아요. 근데 비슷한 모습이 사무엘상 4장에 나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 싸우러 갈 때 뭐를 앞세워 싸우러 갑니까? 법궤를 앞세워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가잖아요. 나갔던 이스라엘이 이제 사무엘상 8장에서는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 자기들의 그 구원을 위한 싸움에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법궤를 앞세워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을 세워서 그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8장의 역사가 뭐냐 하면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열방과 같은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 열방과 같은 왕이 있어야 됐다고 구하는 자들이지요. 그리고 이제 9장이 시작됩니다. 1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히스라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봐야 하는 것은 사무엘상 1장의 구조가 똑같아요. 그렇죠? 사사기가 끝나가고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할 때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을 주목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다 라고 말하죠. 그 사무엘상 9장에서도 한 사람을 주목하죠. 그리고 그 사람 족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지파 사람인가 족보에 대해서 쭉 말씀하죠. 사무엘상 1장에서는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엘가나예요, 엘가나. 근데 여기서는요, 기스죠, 기스. 근데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는 지금 사사시대를 뒤이어서 나오는 것이니까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한번 멸망할 뻔한 지파였잖아요. 그치? 그 기브아의 비르들의 그 행위에 동참함으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잖아요. 그 죄에 가담하여서 결국 600명만 남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9장 9절에 보시면 저희는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회개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니라 말씀이죠. 그 베냐민 지파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심히 회개한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11지파를 통하여 그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림몬 바위로 피한 그 600명만 남겨두셨죠. 그렇죠? 한마디로 오른손의 아들이면서도요 왼손잡이가 될 때 자기 형제를 물매로 치는 자가 될 때
신약에서는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이죠. 예수님 때 간음하는 여자들을 잡아와서 그렇죠? 죽이고자 하던 그 자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자기의 의로운 가운데 망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림몬바위에 피한 600명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자기들 그 심판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기스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후손들일까요? 림몬바위에 피한 그 600명의 후손인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운단 말이죠. 두 번째, 기스라는 이름은 활 또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면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특징이 뭐냐면 유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를 말할 때에는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매년제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기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력한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이라고 쓰인 단어는 원래 용사라는 단어예요. 강한. 히브리어 기보로 하일인데요. 하일의 뜻은 뭐냐면 부나 힘, 능력. 능력이 강하다, 부가 강하다, 힘이 세다. 그래서 우리말에 유력한 자다라고 말하죠. 재물도 있고 권세도 있는 그 유력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가나의 아들도 누굽니까? 사무엘인데 사무엘도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죠.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울의 이름의 뜻도 구하여 얻은, 여기서는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구하여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달라요. 사무엘상 뭐가 다르냐면 27장에도 1장 27절에 보시면 1장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한지라. 그럼 누구의 구하여 받은 아들입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받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구하여 얻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기스가 구했단 말이 없어요. 그럼 누가 구한 것입니까? 8장에서 누가 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구했습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구했잖아요. 그 사울의 이름의 뜻은 구하여 얻은 사람이에요. 누가 구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버리고요? 왕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네, 사울을 주신 거예요.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십니까? 근데 성경의 예언 중에 창세기 49장에 가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옵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옵니까?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여 얻은 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여 얻은 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력한 자의 아들이에요. 기스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럼 기스는 이름이 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시편에 보면 자식들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잖아요. 화살. 그럼 활로 어디로 쏘는 것입니까? 유력한 자잖아요. 유력한 자. 그럼 결국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언제 왕이 됩니까? 겸손한 자였을 때.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겸손하잖아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삼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가 돼요. 교만한 자가 돼요. 9장 2절을 와서 보시면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말씀입니다. 그럼 준수한 소년이라고 말하면 진짜 나이가 어린 소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젊은이, 청년을 말하는데 사무엘상 1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40세예요. 40세. 근데 40세인데 소년일 수 있습니까? 또한 이미 사울이 왕이 될 때 그 아들 요나단이 있잖아요. 요나단이 싸움에 나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은 몇 살부터입니까? 20세 이상부터. 이미 전쟁에 나갈 만한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준수한 젊은이, 청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뒤에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 단지 준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어떤 자가 없다고요? 준수한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다. 그렇죠? 사울의 특징이 뭡니까? 사울이 왕이 될 건데 사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준수한 자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키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여 얻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열방과 같은 보이는 왕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워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구한 대로, 그들이 구한 대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준수함이 모든 백성 중에 가장 준수하고 모든 백성 중에 가장 키가 큰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다윗과 한번 비교해 봐야죠.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같이 왕을 세우려고 6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뭐를 보지 말라고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근데 사울은 왕으로 세울 때 뭐가 특징입니까? 용모와 신장이 가장 크잖아요. 용모가 준수한 자잖아요. 신장이 가장 큰 자예요. 근데 사울도 그렇죠? 뭘 먼저 봤습니까? 용모와 신장을 먼저 봤잖아요. 그렇죠?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외모를 먼저 봤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봅니까?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보이는 왕을 구하잖아요. 보이는 왕.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왕이 될 만한 자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서 13장을 한번 보시면 호세아서 13장 9절로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가 패명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들에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해야겠도다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왕을 구했어요. 방백들을 구했죠. 근데 그것이 여호와를 뭐하는 행위였습니까? 대적하는 거, 대적. 근데 아직 사무엘상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대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버리는 자잖아요. 버리는.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여호와를 버렸지, 여호와를 아직 대적하는 자리까지는 아직 나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구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왕을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버린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그 왕을 버리고 보이는 왕을 택한 것이잖아요. 그 사울이 그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구했고 그들이 구하여 얻은 사람이죠. 에스겔서 14장을 한번 보시면 에스겔 14장 2절로 5절입니다. 에스겔 14장 2절로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기의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종류민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럼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나오잖아요.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서 선지자 앞에 나와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는데, 그렇죠? 그 우상이 많은 대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잖아요. 이미 자기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마음에 결정을 해놓고 온 것이죠. 결정을 해놓고 사무엘한테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결정한 대로 그들에게 그들이 구한 왕을 주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같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엄히 경계했잖아요. 그 열방과 같은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를 엄히 경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열방과 같은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그 왕을 주시는 것을 지금 9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우신 왕이 물론 하나님이 세워요. 사울도. 그렇죠? 근데 사울을 세우는데 구하여 얻은 왕이죠. 이스라엘이 구한 대로 그들의 마음에 결정한 대로 그들에게 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누가 세우신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죠. 둘이 분별이 돼요. 둘이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사무엘상 14장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14장 52절입니다. 물론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워요. 블레셋과 싸워요. 그렇죠? 싸우는데 52절에 보면 어떻게 싸우는가가 중요해요. 52절에 사무엘상 14장 52절이죠.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누굴 모집합니까?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죠. 그럼 블레셋과 싸우는데 어떻게 뭘 가지고 싸웁니까? 힘 있는 사람, 용맹 있는 사람, 네? 자기한테 모아서 그 싸움을 싸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방 열방의 왕과 같이 자기들 앞에 나가서 자기들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사울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힘 있는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자기한테 다 모아다가 그들을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죠. 근데 다윗을 보면 한번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45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럼 다윗은 힘 있는 사람, 용맹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모아가지고 싸우러 나갑니까? 만군의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왜요?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왕은 열방과 같은 왕인데, 근데 사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알지 못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모두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된 것이죠. 왜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된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단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다윗이 왕이 되면 그 다윗을 통해서요,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평안히 궁에 거하게 하신 때에, 그러면 누가 대적을 다 파하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죠? 그 사방 모든 대적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파하셨잖아요. 여기 12장이죠. 신명기 12장 10절을 보시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해 놨죠. 신명기 12장 10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말씀하시죠. 그럼 누가 대적을 파하십니까? 여호와께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사기에서는 모든 대적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대적을 파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왕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아니란 말이죠. 열방과 같은 왕이죠. 열방과 같은 왕이에요. 무슨 소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오늘도 싸움을 싸우죠. 무슨 싸움 싸우는 것입니까? 뭐가 있어야 싸우는 것입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에 전한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없는 자들입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 아무리 싸움을 싸워봤자 어떻습니까? 공중을 치는 것 같이 헛싸움이에요. 헛것이에요.
헛싸움을 싸운단 말이죠. 오늘도 교회는 다녀요. 삶을 살아요. 네? 근데 무슨 싸움을 싸우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싸움을 싸우는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법궤를 시온에 앉히 주셔서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르쳐 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무슨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그 복을 얻기 위한, 그렇죠?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싸움을 싸운다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뭘 찾기 위하냐? 뭘 쟁취하기 위한 싸움입니까? 영생이죠. 근데 아무나 영생입니까?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여호와의 도를 가르침 받은 자들의 싸움입니까? 사사기의 싸움은 미래 결실하는 싸움이고 보리의 결실하는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신 왕을 통해서 이제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 있는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한 싸움이죠. 그 영생을 취하기 위한 싸움은 멀리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삶을 살면서 이 삶이 믿음 안에서, 그쵸? 무슨 싸움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척 하면서 세상에 가서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죠. 싸움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열방과 같은 다른 그 열방이 섬기는 신은 섬기지 않지만 열방과 같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그 열방이 가나안 땅에 살긴 사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여호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삶을 통해서 복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셔서 그들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삶이에요. 근데 열방은 언약이 없잖아요. 그 열방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렇죠? 그들은 왜 사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의 육신의 평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 때와 같이 그들에게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없어요. 3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서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죠. 기스의 이름의 뜻이 활이라고 말씀했죠. 지금 사울을 활에 쏴서 보내요. 뭘 찾으러 보냅니까?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보내죠. 이상하게도요, 잃어버린 그 아버지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죠. 갑자기 뜬금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기스가 자기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사울한테 그렇죠? 암나기를 찾으러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창세기에 말씀하신 왕에 대한 예언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49장 10절로 11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로 11절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 홀은 왕의 치리하는 홀이죠.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말씀하시죠. 그러면 실로가 온 다음에는요, 실로에게 왕의 홀이 그에게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11절에 그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말씀하시죠. 왕에 대한 예언이죠. 그 왕이 오시면, 실로 곧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귀 새끼를 어디에 메어줍니까? 포도나무에 메어주는 것이죠.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메어주는 것이죠. 이것을 스가랴가 봤지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시죠. 나귀 새끼를 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가랴 9장 9절에서 겸손하신 것이죠. 겸손하여서 뭘 타시는 것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 그럼 우리가 나귀 새끼를 탄다는 의미가 신약적으로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잖아요. 누구를 위해 죽는 것입니까? 나귀와 같이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람으로 왔다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시고 겸손하여져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사울 왕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겸손해요. 처음에 겸손하잖아요. 네. 근데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시면 8절 이하에 에색과 싸우려고 모였지요. 근데 사울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서 번제와 화목제를 사울이 직접 드리죠. 사무엘이 오고 나서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근데 누구에게 망령되이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실 것이었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말씀하시죠. 제일 처음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겸손한 자였는데 왕이 되고 나서요 망령되이 행하는 자가 된 것이지. 또한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보시면 원래 왕을 살리잖아요. 22절 2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신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하죠. 그러면
겸손하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다는 것은 사람 앞에 겸손하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울도 자기가 범죄한 줄 알아요. 15장 30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렇죠?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왕이 된 후에 사울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범죄한 건 알잖아요. 범죄한 거 알았으면 다윗과 같이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자기가 앞에 꿇려 엎드리는 거죠.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범죄한 걸 알아요. 근데 죄하고 자기와 하나님 관계는 없어요. 누구 앞에서요? 백성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이잖아요.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보이려고 외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왕이 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기를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는 알지 못해요. 네? 여호와께서 자기를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단지 하나님 백성 앞에서 자기가 높은 왕이 되는 것이죠. 어떤 왕입니까? 열방과 열방의 왕과 같은 왕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책망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유명한 시편 51편이나 시편 32편의 시가 나오는 것이죠. 즉 자기가 왕이지만 늘 누구 앞에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그 여호와 앞에 늘 자기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또한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가 어떤 자입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낳고 내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죄가 가득한 자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늘 뭘 구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자죠.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예요. 근데 사울 왕은 그것이 없어요. 문제는 그것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데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 줄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장로가 세상법을 범해놓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인 줄도 몰라요. 뭐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한단 말이죠. 선지자가 죄라고 그러니까 그게 죄인갑다. 그래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장로가 3명이나 대통령이 됐는데요. 나중에 함께하는 자들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자라는 줄을 알았다면 백성 앞에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데 누구를 높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이 왕노릇했는데 다윗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방의 대적에서 구원했으니까 너희 나를 높여라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혀 다르단 말이죠. 다윗은 아비의 양을 치다가 왕이 됐고, 사울은요 아비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다가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력한 자로 살아가는 기스가 누구를 대표하냐면 육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들이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암나기를 잃어버렸단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예언하신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구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열방과 같은 왕이에요. 그래서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것이죠. 오시면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메어주셔서 그 참 포도나무에서 나는 진액을 먹는 자로 세우셔서 이제 절로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왕은 시편 2편에 내 거룩한 산 시온의 왕을 세우시잖아요. 왜 세우십니까? 하나님 백성을 시온의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시온의 복을 누리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어주는 왕이죠. 그래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안으로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고 밖으로는요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가 됐으니까 그렇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앞에서 여호와께 간구하죠. 뭘 간구합니까? 유대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서 그들의 음성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왜요?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왕은 열방과 같은 왕이에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죠. 육신만 평안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새끼,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셨죠. 겸손한 자로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왕은 그리스도로만 왕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왕 노릇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왕 노릇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무엇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자지요. 백성을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는 깊이가 이제 깊어지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되지만 이제는요 더 깊어지면요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걸 알았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게 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렇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잖아요. 그런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죠. 또한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왕을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왕을 모시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왕을 떠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자가 됐단 말이죠. 열방과 같은 왕.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자기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자리에 설 때가 많은 우리들의 모습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열방과 같은 왕과 하나님이 세우실 것 같지 않으시는 그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첫 번째는 거기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죠. 그럼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떤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 이미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왜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왕은 거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늘 거치잖아요. 죄에 거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노릇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김을 주시잖아요. 근데 늘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왕으로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왕을 모시는 자로 그 왕의 다스림과 그 구원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잠깐 이 땅에 살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왕노릇하는 자들로 하나님 백성의 의와 공도를 베푸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 그 왕의 모든 대속의 은혜와 그 구원 안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거치는 것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그 열방과 같은 왕노릇 할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열방의 왕과 같은 그 요소가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섬기신 먼저 가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왕으로 오신 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그 왕을 증거하여 주셔서 이제 그 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섬기는 왕 노릇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